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물론 오늘 이 사건의 그 핵심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 더 크게 지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주 핵심 교훈입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숨어있는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숨어있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한 바리새인은 뒤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중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중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기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낫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고마워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손님뿐만 아니라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물에다가 손발을 씻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을 초청했을 때는 그 집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공동 운물이 있고 거기서 물을 길러서 놓았다가 그다음 필요할 때 떠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그 시골집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엌에 물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세수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비포장이었고 건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쑥해서 이렇게 거름을 뗄 때마다 그 기후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양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발에 흙이 수북하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손발을 씻는 게 필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전통 유전에 의해서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을 가져오는 것을 주로 그 제일 낮은 사람, 그 집의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은 그 물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초청한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 양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단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예수는 나사렛 동네 빈민가, 서민들이 사는 빈민가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는 레벨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그 계급의 차이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뭐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족들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왔으니까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데 다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에 물 시중은 13명이나 왔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물 시중을 들면 될 것이다 하고 미루었어요. 근데 이제 13명으로 오는데 한 명은 선생님이고 이제 나머지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인의 그 부엌에 가서 물을 달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물 시중을 들어서 일단 선생님부터 손발을 씻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던 12명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물 시중을 들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 나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물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물 시중을 들으러 가면 스스로 자기가 제일 낮다고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냄새는 향긋하게 오는데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물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다 눈치를 보면서 낮은 사람이 가라. 나는 낮지 않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물 시중을 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바리새인에게서부터도 푸대접을 받고 제자들에게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지경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상의 형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권력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가졌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큰 대접을 별로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그 형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동쪽에 있는 그 벤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왔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1박 2일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주석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이렇게 대접을 접대를 해서 1박 2일 있는 동안에 이 대통령이 모든 볼 걸 다 보고 회의할 것 하고 또 대접받을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만 하루가 한 끼가 그냥 이 대접을 받지 못해서 대통령과 수행하는 한국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어야 될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보도가 돼가지고 혼밥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매스컴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서민들의 생활을 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남의 나라 서민들 봐서 뭐합니까? 차라리 그 산업화된 뭐 볼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의 삶을 알려고 하면 대한민국 서민을 알면 될 일이고 남의 나라 서민까지 봐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뭔가 다른 걸 보고 와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그 산업화된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 산업을 발전을 시켰는데 뭐 우리 대통령은 그때 서민들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중국 공안들이 기자들을 밀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그냥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편도 이와 같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 말하기를 정성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먼저 성실을 이루어도 정성이 죽으면 권력이 없어지면 조문객이 없다. 딱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푸대접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푸대접 받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도록 하고 변화된 나를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께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그 선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는데 자기가 이 숨겨놓은 돈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냈습니다. 모으니까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그래서 365일 1년을 친다면은 근로자가 휴일 빼고 이렇게 1년 내에 일하면 모을 수 있는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향유를 샀습니다. 사서 내가 이 예수님께 이걸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향유를 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인데 그가 죄인인데 죄인의 그 봉사를 받는가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리고 그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여인의 이 제공하는 그 봉사를 받지 않을 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시몬을 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마태복음 26장 9절에는 유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는 그 3천만 원이 그냥 한순간에 쏟아 부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저걸 가지고 구제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놔두라. 그가 나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 여인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 잘못한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죄인이다. 이렇게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새 출발을 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비싼 향유를 가지고 손을 씻고 머리에 바르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안 나가는 물 한 그릇 한 세숫대야 가져와서 봉사하고 대접하는 그 일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준비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대우하지 아니하고 푸대접한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혹 세상이 내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내가 주겠다. 내게로 나오라.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 다음에 산진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상속된 지분을 다 써버린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는 실패자로 자기 집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로 다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 아주 맛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걸 믿고 아들의 그 모든 옷을 이제 상속분을 다 찾아갔으니 필요 없다 하고 작은 아들의 것들 그냥 처분해 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처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그 둘째 아들의 옷을 그대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면은 끼워주려고 가락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신도 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둘째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준비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준비한 양을 바치도록 하면서 내가 이삭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다, 내가 준비했다 하면서 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도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었을 때에 병 나을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입을 것이 있도록 하시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5년 10월 17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 그 메모리얼 병원에서 두 아이가 12주 먼저 조산을 했어요. 가이리와 버리엘이라는 이 딸, 여자아이 둘이서 12주나 먼저 조산을 해서 각각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온 동생 버리엘은 심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데 자꾸 그 혈색이 그렇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이 고르질 못하고, 또 아프니까 계속해서 울고만. 예, 근데 먼저 나온 카이리는 건강한데 그래도 뒤에 나온 이 애는 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악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그 지켜보던 간호사가 죽기 전에 혼자 죽기 외로우니까 먼저 나온 언니 이 카이리를 인큐베이터 속에 같이 넣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넣었더니 이 언니가 이 동생을 이렇게 팔을 둘러서 안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사진 찍은 건데 안아요. 그래서 얼굴도 맞대고 그다음에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애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죽게 됐던 이 애가 언니가 들어와서 자기를 쓰다듬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만 건강하게 모든 그 신체의 지수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참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건강한 인큐베이터 속에서 건강한 개체가 나와서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려고 지금은 아주 멋진 그런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둘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준비는 하늘까지 준비하셔서 우리 영원히 살 것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대의 성경에는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있을 곳을 준비한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뒤덮고 있고 홍수가 곳곳에서 나오고 전쟁의 소문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대사관 그 한국 직원들이 철수를 하면서 아프간 그 직원들 현지 직원들 대사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에게 한 말이 데리러 오겠다. 그들이 떠나가는데 미국이나 친미 성향의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탈레반의 적이 되어서 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면서 사람들이 피난을 하게 되어서 난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친미 성향의 일을 하고 미국 측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민 재판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죽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그때에 한국 대사관들이 철수하면서 하는 말이 데리러 오겠다. 데리러 오겠다 하는 그 말을 남기고 가불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2일 날 카불 공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군용 비행기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이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한국 정부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특별 기여자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군 비행기까지 준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카불 공항에
그 이른이라는 그 대사관 직원하고 현지 직원들이 만나서 이제 아주 감동적인 허거를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데리러 오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그들이 공군부에 다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27일 날 도착한 이 일행이 377명이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진천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공무원 연수원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한국 사회 적응 훈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13명도 추가 입국을 해서 390명 전원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일은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지금 한국이 그 신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실패를 하고 미국도 지금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그 특별 기여자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국으로 이 비난을 시킨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 국가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은 보복 이 살인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한국과도 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이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허위의 약속이 아닌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죽었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살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푸대접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